제가 어제는 긴장했는지 인사의 말씀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신 목사님과 또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 또 예배의 도움 주신 교역자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눌하고 또 난해한 말들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어눌하고 좀 난해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저의 어리석은 말을 여러분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바꿔주시기만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제 첫째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사실 오늘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는 그런 세 번째 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래도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계명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 신학대학에 이렇게 교정을 걸어봤더니 뜰에 라틴어로 된 것이 있고 그 밑에다가 한자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진인사 대천명,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킨 다음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부활하신 분을 만나서 그들이 새로운 신앙에 눈을 뜨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노로마 제국의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에게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음을 조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여서 기쁜 소식을 선포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원이요 토대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존속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은 기독교 안팎에서 끊임없는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교회 바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부활 신앙에 대한 고전적인 비판들로는 시신 도난설이 먼저 있습니다. 제자들이 야밤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빼돌려 어디다가 숨겨놨다. 이걸 우리가 시신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 예수님을 너무 기다리던 제자들이 하나의 환상을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들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냐 아니냐는 논란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의심보다도 성경이 전하는 부활의 아주 독특한 성격에 기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 사건은 세상에서 유비를 찾아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주는 성서의 이야기들은 부활의 과정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복음서처럼 부활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외경, 성경에 들어있지 않은 성서책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성서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활 사건이 사실은 인간의 언어와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사건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줄 뿐입니다. 사실 신약 성경이 선포하는 부활은 성경의 다른 사례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처럼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소생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를 흔하진 않지만 조금씩 보죠. 최근에도 신문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죽었는데 며칠 후에 장례식을 치르려고 하니까 관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서 다시 소생했다고 합니다. 물론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다시 돌아가셨지만 이것을 우리가 소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한 부활은 우리가 죽기 이전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래요. 참 남편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목사님, 내가 천국에 가서도 우리 남편하고 같이 살죠? 그래 내가 좀 질투심이 발동해서, 아니요.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부활의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변화될 것이다. 죽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오히려 성경이 말한 부활은 지금까지 죽은 자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되지 못했던 새로운 존재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이런 부활을 확실히 하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땅에서 거듭난 자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조금 그리고 잠시 변화되었지만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 온 존재가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변화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된 존재를 아직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신비한 신령한 몸을 만난 사도들은 그분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통해서 사도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도마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또 어떻게 부활하셨어도 예수님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었는데 왜 그분을 보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겠습니까? 사도들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요? 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는 사건은 특히 모세에게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 모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여러분을 신뢰하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말은 아니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다고 말하면서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한번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지 말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이게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자기 계시입니다. 나는 거룩한 자라는 겁니다. 거룩한 자라는 것은 나는 속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신비로움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죄를 소멸시키는 분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죄를 소멸시키는 분이다. 너희가 죄를 갖고 내게 가까이 오면 너희가 소멸될까? 내가 염려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음을 씻고 나오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돌격할까 두렵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나 죄를 소멸시키는 분은 무서운 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가 소멸되어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땅과 이 땅의 생명과 이 땅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의 죄입니다. 죄가 소멸될 때 생명이 다시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세상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와 내가 너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 있다면 죄가 소멸될 때 나 역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먼저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는 그래도 내 백성을 사랑하니 저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야 될 텐데 너를 보내기로 내가 마음 먹었다 하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저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들이 너는 누가 보냈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했죠? 예? 예, 출애굽기 3장 14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 번만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아멘. 두 번째 계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이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나중에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리고 이것을 그리스어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에고
am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I am that I am. 영어 성경에서는 나는 나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히브리어에서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동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어로 말하면 am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있는 자다. 언제나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있는 자다. 나는 언제나 항상 존재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마틴 부버라는 유대교 철학자는 이 히브리어를 이렇게 해석하면 나는 항상 현존하는 자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난 영원히 존재하는 자고 내가 보기에는 나에게는 과거나 미래는 없다. 나는 언제나 현재에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피조물의 속성입니다. 우리도 그렇고 온 우주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는 겁니까? 창조주라는 겁니다. 나는 창조주입니다. 그때 나는 나의 창조를 더럽히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 죄를 소멸시키는 거룩한 분이다. 라는 뜻이 먼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현존한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말은 그래 나는 피조물은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나의 자체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하면 너희 안에 나는 현존할 것이다. 내 백성 안에 현존할 것이요. 또 때로는 너희 안에 현존할 것이요. 때로는 그 누군가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피조물은 아니지만 나는 사람 안에서 현존할 수가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고대교부터는 하나님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본성에도 매여 있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룩한 본성에서부터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죄 많은 세상을 소멸시키는 대신에 죄 많은 세상에 오셔서 오히려 죄 많은 세상이 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유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란 다가가서 그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아가페를 한다면,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남편에 다가가 내가 남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있느니라. 한번 요한복음 8장 58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한 분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뭐예요?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이 바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입니다. 나는 영원히 현존하는 자요. 나는 창조주지만 사람이 될 수 있는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을
예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이라고 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본성마저도 넘어서서 죄 많은 세상에 현존하시며 죄 많은 세상의 일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본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구약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신 분을 바라본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이분이 바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당신의 거룩한 본성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대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짐을 짊어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돌아가셨구나. 그분의 죽음은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이구나. 이래서 이분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분이 부활하셨다고. 누굴 위해서? 왜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말할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왜 우리를 위해서? 그건 이제 죄가 소멸된 몸으로 다시 거듭나신 분이 죄 없는 당신의 몸, 죄가 소멸된 당신의 마음, 죄가 완전히 없어진 당신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분을 만날 때 내 마음이 평화로워진 것이 바로 이 때문이구나. 십자가에서 죄가 온전히 소멸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다시 사신 분의 그런 몸이, 본성이 내게 주어졌구나. 그래서 내가 평화롭고 평화를 느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는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며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뭔가를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성경은 또 계속해서 부활하신 분이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를 떠났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하늘은 누구에 대한 상징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미 말했듯이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해 줍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2000년 전 어느 갈릴리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시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온 우주에 현존하시며 우주의 주가 되셨다는 아주 장엄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계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은 전과는 달리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으로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현존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내가 얘기해놓고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한번 정확하게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어디서 교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우주에 주신 그리스도는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물론 우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만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어디라는 겁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이렇게 소중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바울의 메시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몸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암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이 전하는 부활절 메시지를 전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라고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사도들은 허탄하다는 듯이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기이하게 여기긴 하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결국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누군가가 동행하면서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분이 빵을 떼어주는 순간 눈이 밝아져 동행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떡을 떼어줄 때 눈이 열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그래,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말씀 예배와 성찬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의 예배의 인도자는 누구시라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시요, 말씀을 풀어주는 가운데,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도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초기 교회의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와의 만남 속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또 달리 말하자면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대교회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도 하지만 본다라는 말을 씁니다. 저도 어릴 때는 예배를 보러 간다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본다. 물론 보는 것은 사람이고 십자가 형상이고 뭐지만 그 안에서 뭔가 나의 영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받아들인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맡기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사실은 고대교회에서의 예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와는 좀 거리가 먼가요? 그러나 교부들은 말합니다. 오늘의 영성가들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예배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단지 이것을 깨닫는 자가 있을 뿐이고 깨닫거나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잠재울 때 나타나는 고요함. 이걸 우리가 헤즈키야라고 말하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솟아나오는 모든 망상들과 생각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 때 나타나는 현상인 헤즈키야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상징이 아니고 현실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상상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고요함의 단계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성령님의 빛에서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회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 때 모든 카톨릭적 요소를 다 뺄 때 오직 한 가지는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해입니다. 우리가 죄를 성직자나 성도들에게 정말 뉘우치고 난 후에 예배를 참석해야지 이런 죄를 고백하고 참여하는 것 없이 우리가 참으로 예배 참석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루터가 그랬지만 결국 루터교회는 고해성사를 빼버렸습니다. 왜? 카톨릭적이라고. 물론 우리 고해성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 참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일 예배드리기 직전이나 예배드리는 전반부 초반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참 내 마음에 다가오는 생각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참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갖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천양지차입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때로는 주님을 만났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교회 때부터도 이 주일 예배,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기도회 속에서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뜻이 많고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 드릴 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고대교회에서는 메살리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런 기도가 더 은혜를 받고 주일 예배는 그냥 시큰둥하기 때문에 예배를 경시하고 나중에는 예배를 드리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예배에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들의 체험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주일 예배가 시큰둥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큰 약속의 자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무시하는 관상가와 기도자들이 많이 정죄되었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왜 예배 때 이런 진정한 은혜 체험을 하지 못할까요? 소수의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영성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에게는 순간적으로 웨슬리처럼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을 느끼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체험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는 것은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둠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오늘 본문 이후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잠시 눈이 열려져 주님을 보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순종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또 중요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바라보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또 때로는 선한 생각과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몇몇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죄가 소멸된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평강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바르라는 말입니다. 다바르. 이것은 어느 시인이 얘기했듯이 소리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듣는 것도 아닙니다. 소리 없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다바르라는 것은 인간 존재의 깊이를 열어주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묵상할 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무언가 내 존재의 깊이를 열어주는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엇이 나의 마음을 열어놔줬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아 주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공감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만 열리는 게 아니라 형제들에게,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 그래서 공감의 감정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바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고 인정할 때 여러분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나 또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 누군가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열려져서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게 되고 공감의 감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아주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히브리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 사실은 관상의 체험이나 평강의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한다는 것.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도 자기 마음은 못 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것을 체험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믿음도 없었을 때입니다. 재미로 교회 다녔습니다. 근데 고3이 되어서 여름에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련회 갈 때 그래도 고3이니까 선배가 미리 하루 전에 가서 선발대로 가서 이제 텐트를 치고 대형 텐트도 치고 뭐 여기도 준비를 하고 선발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두세 명하고 2년 후배인 고등학교 1학년 후배하고 이렇게 선발대로 먼저 가서 미리 텐트를 쳐놓고 다음날 아침에 객기가 부려졌는지 미사리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멀지가 않아요. 한 40m, 50m 되니까 누군가가 우리 한번 저 강 건너갔다 오자. 수영해서. 하니까 그래 그러지 뭐 다 그렇게 했어요. 비록 개연밖에 못 치지만 그래 이제 건너가는데 그래도 가는데 갑자기 좁고 하다 보니까 소용돌이가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후배 고등학교 1학년 후배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간 거예요. 내 거리가 여기서 또 요만큼인데 손을 닿아도 안 닿아. 그래서 내가 한 걸음 더 가려고 하는 순간 겁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두렵고 그래서 그 얼굴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얼굴을 보았는데도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아요. 물속에서 손을 뻗치지 못하겠어요. 오히려 아마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는지 모릅니다. 결국 그 아이가 죽고 말았습니다. 늘 주위 분들은 그래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너도 구하려고 갔다가 너도 함께 죽었어 위로도 해주고 그 아이의 어머니도 그렇게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하는 겁니다. 그게 돌아와서 공부가 되질 않아요. 이제 대학 입시가 얼마 안 남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하다가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과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좋은 사람 돼가지고 내가 교회에도 헌금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고 하겠습니다. 제발 내 마음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더 편치가 않아요. 학교 가도 계속 그 생각뿐입니다. 괴로운 생각뿐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하고 새벽 기도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좀 떨어졌는데 조그만 산 하나 넘어서 가야 되는데 한 4, 50분 걸리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7월 말부터 11월 달까지 다녔으니까 한 3달을 다닌 겁니다. 근데 예배당에 들어가 본 적은 몇 번 안 돼요. 가보면 벌써 끝났고 가도 그냥 앉아있다 오는 거지 뭐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2-3달, 3달을 그냥 계속 새벽 기도회를 다니고 왔죠. 저는 마음속에 뭔가가 나에게 뭐 말씀하는 것 같은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은 그 속에서 내게 어떤 메아리치던 하나님의 뜻은 네가 네 자신을 다 나에게 주어라. 내가 제일 하기 싫었던 목회를 해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만큼은 안 하고 나도 한번 정말 세상에서 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멋있는 사람이 돼서 내가 도와줄 테니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만 평화롭게만 해주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회 가서 기도해도 아무런 편치도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제 집에 와서 하다가 마음속에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순간에 참 평강이 찾아오더라고요.
참 평강이 내가 뭐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 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는데 내 동생들하고. 근데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점잖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도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자 이상하게 마음에 참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악한 생각뿐만 아니라 잡다한 생각이라든지 모르는 것이 일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을 체험했어요. 한 3달 동안.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정말 공부가 잘 돼요. 보면 다 그대로 내 속에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권사님이 간증하는 게 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혜 받고 책을 봤더니 의과대학 책이 그냥 다 외워지더래요. 저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수학 문제를 풀면 원리가 다 보입니다. 뭘 하나 보면 그게 다 보여요. 내가 특별한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사실 인간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뭐만 한다면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집중만 한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인간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실 머리 좋고 나쁜 아이는 없습니다. 책상에 앉아서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는 것이지 머리 좋고 나쁜 건 없습니다. 얼만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게 참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는 참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 때 이것저것 잡다한 거 시키지 않고 오직 성경을 묵상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그들을 휘두르려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해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집중력이 강해서 무엇에든지 두각을 나타내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음의 평강이 다가오니까, 평강이 충만해지니까 평소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11월 달이니까 춥고 얼마나 그 당시에 술 취해서 밤에 학교에서 늦게 오면 쓰러져서 길거리에 자는 사람들이 있고 가끔 TV로 얼어 죽은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깨우고 때로는 택시 태워 보내고 때로는 파출소 보내고 그럴 때마다 어떤 친구들이 도와서 그렇게 한 몇 달을 살았습니다. 그 체험이 저의 평생을 지칠 하나의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기도를 통해서 평강 속에서 나를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가가서 도와주었던 생각들.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친구들이 놀러 다니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걸 보고 순간 나는 뭐야 이거 하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평강도 사라지고 쾌락을 쫓는 사람이 되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구나. 지금을 생각해 보니까 또 이 죄가 또 나를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도 다 잃어버렸었구나. 그 후에도 가끔 평강을 체험하지만 그때처럼 이렇게 3개월 동안 체험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현실과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성령, 성자, 성부.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 세 분이 어떻게 한 분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 세 분의 사역이 어떻게 하나의 사역으로 내게 이루어져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참으면 뭔가 죄를 통회하는 기도 속에서 평강이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체험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대교 교우들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총은 다 있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고대교회의 영적 교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되면 동시에 이웃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웃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소리 없는 음성이요, 우리의 마음 문을 강권적으로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웃들의 고통과 이웃들의 기쁨을 바라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본성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가 없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쁨에 공감한다는 것은 내가 해방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것을 교부들은 한결같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가 어떤 신비한 은사에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교부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내 마음이 이웃을 향해서 열렸느냐,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신비한 은사는 받지 못하지만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또 그 누군가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공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결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지불식간에 순종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에 입각해서 성경과 고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과 그리고 공감의 감정이야말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모든 영성가들이 얘기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공감할 수가 없다. 왜? 교만이 있는 한,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한, 그 누군가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공감할 수가 없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이런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상담을 통해서 치유를 받은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공감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세월호가 났을 때 이 친구가 세월호 사건이 나기 전 3일부터 알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면서부터 3일을 계속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왜 우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냥 눈물이 난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답니다. 그 3일 후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후에 이것 때문에 내가 울었구나 라고 이것을 깨달았다고 우리들에게 고백하더라고요. 또 그러면 어릴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것을 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전두환 대통령 일행들이 저희 버마에 가서 지금 라오스라고 그러나요? 그곳에서 어떤 폭탄테러를 받아서 장례식 하는 것도 꿈으로 보았답니다. 어린 소녀 때. 그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하면, 이놈아, 그런 얘기하면 잡혀가.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 또 언니들은 어쩌다가 맞은 거지, 너 그런 거 함부로 얘기하는 거 그걸 믿으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요 정신분석가는 이러한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걸 우리가 동시성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의 깊이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 무의식의 깊이에 들어가면, 우리가 성경에 말하면 우리가 마음의 깊이에 들어가면 거기서는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가면 공간 속에 있는 나와 너의 거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내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정신을 치유할 수 있느냐? 일단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만남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거리가 좁혀졌다는 뜻이죠. 너와 나 사이의 거리가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않고는 이러한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공감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분이 여러분을 감싸주었다가 너는 내 등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공감은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남겨주신 흔적입니다. 아주 소중한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지적 장애를 가진 분이 왔습니다. 지적 장애하고 정상인 사이에 경계에 있는 분입니다. 한번 잘못 걸리면 1시간 반 동안 얘기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왔어요. 안 오던 사람이 오면 좀 이상 불안합니다, 목회자들은. 끝나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뭔데? 그랬더니 문자를 보여줍니다. 이게 뭐야? 그랬더니 검찰청에서 온 문자랍니다. 언제까지 오라고. 근데 혼자 무서워서 못 가요. 목사님 같이 가줄 수 있냐고 그래요. 그게 무슨 일인데? 얼마 전에 편의점에서 지갑을 주웠대요. 그리고 집으로 가져왔대요. 근데 돈은 건드리지도 않았대요. 근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고. CCTV를 통해서 보니까 당신이 가져왔다고. 갖고 오라고. 그래서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잃어버린 사람이 원래 그 지갑에 90만 원이 있었다. 네 있는 건 3만 5천 원밖에 없으니 돈을 물어내라. 안 물어내면 내가 고발하겠다. 나는 쓰질 않았으니까, 건드리질 않았으니까 두고 그냥 잘 올려놓고 지갑 건드리지 않았는데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나 싫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고발이 돼가지고 결국 검찰에까지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가재요. 처음에는 바빠. 남편하고 같이 가야지. 남편은 노동일 하기 때문에 아침 새벽에 나갔다가 늦게 오기 때문에 피곤해서도 잘 못 가고 목사님 좀 가주세요 그랬더니 근데 나 그날 정말 약속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마음을 나를 계속 괴롭혀.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전화를 해서 그래 내가 갈게. 같이 가자. 이러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더니 나는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사람만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냥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같이 가야지 기다릴게. 밑에서 잘 얘기하고 와. 했더니 한 30분, 1시간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쪽 검찰 지청 그 안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더러 올라오래. 도무지 소통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잃어버린 사람도 잘못이 있고 나는 지갑만 안 지갑 건드리지도 않았다만 계속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90만 원이 있었는데 3만 5천 원밖에 없어졌다고. 나더러 올라오래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제 중재를 했더니 나한테 부르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경찰에서 전화 오기 전에 갖다 줬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쪽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말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다. 잘못하면 재판까지 간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형사 고발된 사람들을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합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난 돈 안 건드렸으나 못 물어주겠다고 하고 저 사람은 못 물어주면 나는 고소 취하 안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대신 물어줘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무나 물어줘도 괜찮대. 내가 물어줄게요. 나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나더러 나가 있으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하고 중재를 해서 부르더라고 저를.
잃어버린 사람도 책임 있고 좋아하니까 60만 원만 물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60만 원 그 자리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송금했습니다. 제 마음이 기뻤을까요? 잠깐은 그래 잘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속에서 부하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예? 내가 괜히 저거 90만 원 들지도 않은데 그놈 보태준 거 아닌가. 또 얘가 일부러 계획적으로 남편이 너 목사님한테 가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 돈 그냥 뺏긴 것도 화도 나고 부하가 치밀어서. 근데 그 순간에 또 보네포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악한 생각이 들면 침묵하라. 그러면 악한 생각이 사라지리다. 그 침묵을 하고 운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침묵을 깨고 얘기했습니다. 남편 좀 교회 나오라고 그래. 내가 뭐 전도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나도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줘야지. 이런 심정으로 했습니다. 근데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그 남편이 순한 양이 돼서 교회를 잘 나오긴 하더라고요. 참 이런 걸 통해서 참 우리 마음속에서 공감의 감정이 깊이 들지 못하는구나. 조금 들고 순종했다가는 또다시 우리 안에는 옛자에 의해서 또다시 우리가 또 휘둘리는구나. 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 때 온전한 체험 못합니까? 아직 우리의 옛자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공감의 감정을 주시고 순종의 마음을 주셔도 우리의 옛자가 또 그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이런 영적인 싸움 속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우리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풍요롭게 부어주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내가 내 느낌으로 은혜 못 받는다고 다니지 말아야 될 곳이 예배가 아닙니다. 묵묵히. 전 그래서 그래 내가 예배당 문 앞에만 갔다 오고 도장만 찍고 그 정성들을 3달 갔다 왔더니 은혜가 생기듯이 그래 뭔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예배가 저거 해도 그래도 내가 묵묵히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실 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 저는 성도들에게 늘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설교를 통해서 정말 주님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성경을 풀어줬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적, 마음이 열린 적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또 더욱이 성찬을 행할 때 눈이 열리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화되면 될수록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일어났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눈이 열리지 않는 것, 하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직 온전히 정화되지 못한, 아직도 옛자에서 휘둘리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웃이 또 나와 불화 속에 있었던 성도가 불쌍해 보이거나 용서하고픈 마음이 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요,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준 결과입니다. 공감의 감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에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죄가 아니라 아픔을 먼저 보시는 주님의 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한 눈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되었다. 허물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그의 책임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에게 동정을 갖게 되고 그에게 공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깊어지면 주님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참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교회는 제가 이렇게 기원하기 이전에도 이러한 것을 많이 체험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제가 높아심에서 그럼 우리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을 공경합니까? 보이는 것을 공경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있는 모든 것을 공경해야 됩니다. 십자가 상징을 공경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당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참 그분을 보고 우리 신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가톨릭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안 해더라도 두 손을 모으고 어떻게 합니까? 공경의 표시를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죠? 우리 교회는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서 일단 옆에 사람하고도 얘기합니다. 공경하는 마음. 이 십자가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상징이지만 그래도 이런 것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책을 어떻게 됩니까?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책 그냥 읽지 마라. 최소한 5분 동안 묵상하고 참여한 후에 성경책을 펼쳐라. 물론 고대 수도자들은 성경책에 입을 맞춤으로써 공경의 표시를 한 다음에 성경책을 열었습니다. 이런 공경의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내 옆 사람,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공경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는 목회자를 공경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처럼 알고 내 말을 들으니 난 너희에게 참 감사한다. 목회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회자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는다면 그 속에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목회자도 성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이걸 못 알아듣겠지 미리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단지 풀어만 주면 됩니다.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다바르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경의 자세, 바로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자세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려라. 왜 공경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게 바로 참회와 또는 회개와 밀접하게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깁니다. 교만한 자는 남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공경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참으로 회개했다면, 참여한다면 공경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또 내가 공경한다면 그 공경이 나를 회개로 인도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공경하고 또 참회만 우리가 연습한다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편지를 통해서 거듭거듭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 뭡니까? 뭡니까? 정죄하지 말라. 누구를? 성도를. 왜? 서로가 서로 정죄하는 곳에서 무슨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인도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요. 내가 그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 뭘 보면 정죄하지 마시오, 정죄하지 마시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한 사람의 잘못은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런 공경과 그리고 참회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예배는 우리에게 뭘 선사해 줍니까?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슈멘만이라는 정교의 예배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예배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을 주고받는 자리인데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나타나는 그 기쁨,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21세기를 사는 온 지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합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어떤 과제요. 정말 중대한 과제라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일 안에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만 한다면 그거보다 더한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여러분의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회, 기쁨이 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